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막힌 담을 돌파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 한계가 지워진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이번 2025년도 여리고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역시 강렬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이 은혜가 2025년도 잘 마무리하게 할 것이며 새롭게 다가오는 2026년도도 한계를 뛰어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영역에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었을 때,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고 세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은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파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두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마음에 말씀을 담아둔 사람을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충성 충자에 정성 성자입니다. 이 충은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 더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정성성자가 말씀 안에 이룰성이거든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되면 여러분이 뜻한 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담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멀리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었어요. 달란트는 여러분 금 1달란트를 얘기하죠. 금 1달란트는 금 34kg를 의미합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중국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금값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값 시세를 설교 준비하면서 2번을 확인했어요. 첫 번째 금 한 돈 값을 확인했을 때 78만 원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우리 애들 낳았을 때 금 한 돈에 5만 원 했거든요. 몇 배가 뛴 거야 이거. 야, 재작년에 사모가 성경 암송대 1등하는 분들 금 한 돈인가요? 반 돈인가요? 한 돈이었어요. 그때 30만 원쯤 했어요.
야, 성경 암송대 상 받은 분들 갑절의 축복을 받았네, 그죠? 하나님의 축복은 이 말씀을 충성되게 외운 사람에게 임하네요. 맞네. 야, 벌써 한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와, 진정주 사모가 통이 커요. 몇 사람에게 그걸, 그 10명 가까운 사람에게 상을 줬는데, 야, 팔지 마세요. 더 오를 수 있어요. 두 번째 제가 금 시세를 확인해 보니 조금 떨어져 가지고 76만 원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 시가로 얼만큼 할까요? 금 한 돈은 3.75g이에요. 금 34kg를 3.75로 이렇게 나누어 버리면은, 야, 돈으로 하면 9,000돈이에요. 9,000돈. 금 한 달란트는 금 9,000돈. 시가로 환산을 했더니 68억 4천만 원. 와, 놀라지도 않아. 어고 가니까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와, 한 사람에게는 68억 4천만 원을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곱하기 1을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곱하기 5를 줬어요. 계산이 안 되니까. 하여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 결산을 했어요. 먼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크게 하며 기뻐하며 칭찬을 해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요. 그리고 곧바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번에도 주인이 똑같이 칭찬과 상을 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면서 1달란트를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요, 크게 화를 내며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은행에 맡겨두었다가 내가 돌아올 때 본전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되지 않았느냐.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냥 땅에 감추어뒀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주인의 것을 사기친 것도 아니고 멀리 도망가 버린 것도 아니고 술 먹고 그걸 탕진한 것도 아니에요. 도박으로 탕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크게 잘못하지 않았어요. 원금 돌려줬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크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은행에 맡겨두었다가 내가 돌아올 때 본전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되지 않았느냐.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과 더불어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되고 주인이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그의 생각의 중심에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어 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색한 분이 아니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당 못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게 되면 그 맡았던 것으로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두려움만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곧장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아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받은 것으로 충성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안수 집사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로서 직분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안수 집사로, 권사로 사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목사로 사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목사는 힘들다고 적당히 할 수 없어요.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여리고 기도의 기간 동안에 목이 완전히 다 갔거든요. 오늘 설교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고, 많은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 인도하고 그러십니까? 부교육자에게 맡기고 목사님은 좀 빠져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 생각은 달라요. 목사가 앞장서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도들도 크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강력한 돌파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가 자꾸 뒤로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목사가 기도도 가장 많이 하고, 목사가 가장 크게 기도하고, 찬양도 열정적으로 하고, 그래서 목사가 힘들어요. 목사는 설교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부부싸움 할 때 웃으면서 해야 되잖아요. 박찬선 목사는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을 거다.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진짜 믿음 좋다. 천만의 말씀. 예, 젊었을 때는 좀 싸워봤어요. 예, 말도 안 할 때도 있고. 그래도 주일날은 아무 표시 안 나게, 아무도 모르게, 주일 아침에 심지어 한번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가면을 쓰는 것처럼 설교했던 적도 있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2부 예배 끝나면 점심 먹고 중앙대학교 또 병원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현유 목사님을 보낼까, 우종민 전도사를 보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야지요. 또 내가 할 일인데 가야지요. 저분들도 할 일이 있는데 맨날 땜빵만 해서 되겠습니까? 힘들어도 가야 돼요.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내려주시더라고요. 어젯밤에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목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일 예배 서란 말입니까? 목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목에 기름 부으셔서 주일날 꼭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목소리는 나게 해주세요. 오늘 들을 만한가요? 할렐루야. 이것도 은혜예요. 그죠? 예. 어제 정말 바람 소리만 났거든요. 새소리만 나가지고 우리 아들이 아빠 말 그만하세요. 그만. 내일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충성된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충성된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담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명절을 지날 때 우리가 갈급해요.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지만 우리의 영은 너무 피폐해지고 메마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 나오면 그렇게 간절함이 막 복받쳐서 오거든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막 그런 갈급함으로 말씀이 막 고파가지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고파야 돼요. 말씀이 늘 갈급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예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좋으세요? 예배가 짐으로 생각되면 안 돼요. 예배가 너무 좋아야 돼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실까? 어떤 말씀 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요, 막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교회만 생각해도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올 때 보면 얼굴이 얼마나 막 밝은지 몰라요. 행복해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말씀은 여러분 충만할 때 더 갈급함이 느껴지거든요. 내 안에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갈급함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은 충성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충심은 성실한 마음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았지만은 받자마자 장사하러 나가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준비를 잘합니다. 굉장히 부지런해요.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요. 적당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축복 주시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더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뜨겁게 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하면은 인생이 대충대충 인생으로 끝나요. 그러나 내 마음을 담고 내 힘을 담고 열정을 쏟고 기도를 쏟고 예배를 담아서 하루하루 인생을 세워가잖아요. 인생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인생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인생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장사를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부자를 꿈꾸고 성공을 꿈꾸더라고요.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봤어요. 그런데 계획이 없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막연해요. 돈을 얼마쯤 융통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계획을 세운 사람은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투잡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쓰리잡 하기도 하고 부지런히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장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플랜이 다 짜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달란트를 주자마자 그들은 달려가서 바로 곧장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게으르면 안 돼요. 아침밥 해서 드시고 계신가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아침밥 굶고 다니지 마세요. 아내가 직장 다닌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세요. 따뜻한 밥 해서 가족들과 한자리에서 맛있게 식사하세요. 그게 성실함이에요. 남편 꼴보기 싫다고 밥 차려주지 않고 자녀들도 먹었는지 어떻는지, 야 밥통에 밥 있으니까 챙겨 먹고 가라 하고 나만 나와버리면 애들 안 챙겨 먹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기본기부터 잘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밥을 해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은혜 받은 말씀, 목사님의 설교 말씀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설교 말씀 나누면서 한 끼 식사 맛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실함의 뿌리는 기본에 있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항상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자녀들에게도 너무 오랫동안 공부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애들은 제가 마지노선을 정해놨어요. 초등학교 때는 10시 넘으면 무조건 자라고 그랬어요. 공부하다 들키면 혼나요. 저도 항상 일찍 잡니다. 새벽기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본기에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성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꼴딱 세워버리고 그 다음날 해롱해롱하면 손해가 너무나 큰 거예요. 성실함으로 기본에 충실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성실하게 양을 쳤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사울 왕을 패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인데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지시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7 아들이 왔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에 첫째 아들 엘리압이 아주 용모가 준수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감이구나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대요.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7째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질문합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곤란해하면서 말째가 있다고 그래요. 이름도 안 불러줘요.
말째가 있는데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는 거야. 빨리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형제들이 다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서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홀로 남아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윗은 범사에 성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오자마자 사무엘에게 바로 이 아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양치기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충성된 마음, 성실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가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인생을 가꾸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충성된 마음은 헌신된 마음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을 향한 헌신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충성되게 일을 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윤을 남긴들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들에게 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인에게 대한 헌신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더 부자가 되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밤낮을 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성실함이 없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저는 밑바닥에 내려가 봤어요. 밑바닥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봤어요. 사모가 약국을 하면서 다 빚만 짊어지고 망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루하루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공휴일에도 사모는 약국에 나가서 문 열 때가 많았어요. 저는 공휴일에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공휴일이라고 기도 빠지지 않았어요. 월요일 날도 목회자들 쉬는데 놀아도 교회에 가서 놀자. 그래서 교회에 출근했어요. 사모가 요즘도 그런 말을 얘기해요. 많이 해요. 또 교회 가시게. 목사는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 돼요.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돼요. 이것이 성실함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성실해야 돼요. 손님이 없다고 대충 하고 식당을 하나 경영하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손님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레시피를 개발하고 맛집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들여서 인테리어 잘해서 음식점 내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빚만 지고 문 닫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 매일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며 그 일을 계속해서 더 잘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헌신된 마음이에요. 헌신된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셔요. 베다니에,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갑니다.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요. 그때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습니다. 당시에
장정 한 남자들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3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년 품삯입니다. 요즘 한 사람의 1년 연봉이 4천에서 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 연봉을 그냥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분노를 합니다.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인을 향해 책망을 하면서 얘기를 했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13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헌신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 아까움이 없었어요. 그것이 비록 허비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헌신됨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심지어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헌신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너에게 90년의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 동안 뭐하며 살았니?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는 거 보셨잖아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보셨죠? 제가 전도하는 거 보셨죠? 제가 하나님께 매일마다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보셨잖아요. 이런 답변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그를 가만두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들이 기억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헌신됨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헌신됨이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헌신됨이 없이는 어떤 것도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젊은 시절 학교 다니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 그런 거 준비할 때 그냥 놀기 좋아서 친구들하고 놀아버리면 자신을 위한 헌신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요. 스카펙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고난을 먼저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래요. 젊을 때 여러분, 조금이라도 젊을 때 더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들 놀 때 기도하고 남들 놀 때 일하고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충심은 신실한 마음입니다. 칭찬받는 일꾼들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 신실한 마음은 믿음이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줘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빼앗기면 모든 걸 빼앗겨 버려요.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마귀는 욥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욥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갔고 자녀들을 빼앗아갔어요.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했어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키니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점점 크게 확장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 인생이 점점 커져요.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대만의 큰 부자 중에 왕융칭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직장을 많이 떠돌다가 그동안 모았던 작은 돈으로 작은 소도시에 쌀가게를 엽니다. 쌀가게. 이미 좋은 장소에는 쌀가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외진 곳에 쌀가게를 열게 되었죠. 손님을 기다리는데 손님이 안 와요. 어떻게 할까 고민이 깊습니다. 이러다가 투자한 돈 다 날리는 거 아닐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쌀 가마니를 지게에 짊어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쌀 필요하세요 하고 세일즈를 했대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런데 그것도 시원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쌀을 좀 많이 팔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쌀을 많이 팔 수 있을지 도와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쌀을 이제 퍼서 쌀 사러 온 사람에게 쌀을 담아주는데 갑자기 좋은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 쌀에서 돌을 제거해서 팔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쌀에 돌이 많았습니다. 돌 씹어본 적 있어요? 이빨 깨져요. 저는 집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쌀 농사 어떻게 짓는가 알거든요. 타작을, 벼를 다 낫으로 뱄어요. 옛날에 제가 그래서 낫질을 아주 잘해요. 칼질도 잘합니다. 이 낫으로 벼를 많이 뱄거든요. 그리고 탈곡기로 가지고 가서요, 이 벼 탈곡을 해서, 옛날에는 홀태라고 있어가지고 잡아 끌었어요. 넣어가지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탈곡기가 있었어요. 발로 밟아가지고 막 이렇게. 요즘 좋아졌어요. 나 그때 어렸을 때 죽을 뻔했는데 그거 지게로 이 벼 묶어가지고 우리 집까지 짊어져 날렸어요. 니 아까도 없어가지고. 아유, 그때 생각하니까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네요, 제가. 예. 그 벼를 이제 다 이제 탈곡을 한 다음에 이걸 또 전부 말리거든요. 이 길바닥에 멍석 깔고 말려요. 이런 과정 속에 돌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미소에 가서 쌀을 정미하게 되면, 요즘은 돌은 다 분리가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쌀과 돌이 섞여서 나와요. 그거 사다가 밥을 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돌을 많이 씻기 때문에 옛날에 조리로 해서, 복조리가 이 대나무로 만든 조리, 거기서 나온 거예요. 쌀 이렇게. 많이 해보셨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했어요. 요즘 젊은 분들 복 받은 줄 알아. 쌀 씻어가지고 그냥
밥솥에 넣어놓고 그냥 이 스위치만 누르면 밥이 다 되잖아요. 요즘은 또 밥솥이 말도 해요. 밥이 다 되었다고? 이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까만 가마솥에다가 밥도 다 했다니까요. 우리 큰 누나 고생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밥을 해놨는데 가끔가다 꼭 아버지 밥에 돌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버지가 밥을 먹다가 드드득 하면 누나들 벌벌 떨어요. 다 야단을 치거든요. 예. 이제 이 돌이 들어가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 없는 쌀을 팔자 해가지고요, 쌀을 전부 펼쳐놓고 돌을 전부 일일이 수작업으로 전부 가려가지고 쌀을 팔기 시작했어요. 돌 없는 쌀, 이게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도시의 모든 가정들이 돌 없는 쌀을 사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돌 없는 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웃 도시에서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집 쌀을 사러 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또 직군을 동원해가지고 무료 배달 서비스까지 해줍니다. 멀리 있는 분들은 직군들에게 배달해달라고. 그러다 보니 이분이 점점 사업이 잘 되고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추게 되고 대만에서 한때 최고의 부자가 돼버리는 그런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을 위해서 쌀을 다 골라주잖아요. 이런 헌신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헌신됨, 이게 신실한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충성된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충심을 갖고 해야 돼요. 충성된 마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 충심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온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은 작은 일거리는 아예 무시해요. 작은 일이라고 자기는 절대 안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수암에 정말 성실한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성원철물 사장님인데 이분은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거 제가 전화해서 요청을 하면 금세 와서 다 해줘요. 우리 살롬 하우스 많이 있잖아요. 전도사님들 또 묵고 있는. 그런데 뭐 보일러가 터지고 또 수도관이 고장나고 작은 일 사람에게 큰 일 맡기지 못하고 이제 작은 일 할 것들 있죠. 이런 거 무슨 일이든지 이분이 부르면요, 수도관이든지 보일러관이든지 뭐 미장이든지 타일을 붙이는 일이든지 다 해줘요. 이분이 한가해서가 아니에요. 이분 참 심성이 좋아요. 아주 작은 일을 부르는데도 바로 와가지고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암동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이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만 생기면 부르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에도 일만 생기면 그분 부르고 교회에도 뭔가 수리할 거 있으면 그분을 불러요.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엄청 잘 살아요. 일이 많고 일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분이 참 겸손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특별히 겸손해야 돼요. 작은 거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고 나는 큰 것만 맡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작은 것을 맡아서 충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일을 완수하게 되면 그 사람이 큰 일을 맡겨요. 저도 그렇습니다. 간판해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에게 제가 엄청나게 많은 간판을 맡겼어요. 사모 약국 이사 6번인가 했거든요. 그 간판 다 거의 다 맡겼어요. 교회 이사 뭐 여기까지 6번 했나요? 이번에 이 간판도 그분이 하셨어요. 어떤 분은 맡겨보니까요,
사람을 너무 많이 동원해가지고 견적을 너무 높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면은 자기가 일을 다 해요. 그래서 반값에 해줘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맡겨요? 네, 일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에 한길교회 김호고 목사님이 간판 어디서 했어? 하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아는 장로님 있는데 그분이 아주 신실해. 나 좀 소개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줘가지고 또 한길교회 간판도 그분이 하셨어요. 참 놀랍죠? 성실하면 자꾸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성실함으로 일을 잘 마무리 지어주면 모두에게 감동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받으셔요.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내 일인데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번째로 충심은 참고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농부에게서 우리는 이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농부는 씨앗을 심고 절대로 파보지 않습니다. 싹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립니다. 기다리게 되면 때가 됐을 때 싹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싹이 자랄까 안 자랄까, 이게 꽃이 필까 안 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싹이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열매가 무르익을까 무르익지 않을까 조바심을 갖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무르익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적은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천천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한 번 안수기도 받았다고 질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낫는다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몇 번씩 가잖아요. 정기적으로 검진도 가고 치료도 정기적으로 받으러 가잖아요. 그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수기도도 받고 스스로 기도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 완전한 고침을 받고 치료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앗을 심을 때 좋은 씨앗을 심어야 돼요. 좋은 씨앗을 심을 때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은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요. 성급하지 않습니다. 너무 성급하면 안 돼요.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제가 30년 사모랑 기도했어요. 물론 때로는 응답이 되지 않아 낙심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용기를 주셔요. 그러면 다시 교회에 나가서 매일마다 또 부르짖고 기도하죠. 3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만들어 주셨고 엄청난 성취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게을렀어요. 심지를 않았어요. 열심히 일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있는 것을 빼앗겨 버려요. 한 달란트 받은 거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1달란트가 됩니다. 주인은
이윤을 남긴 것만 그 부지런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충성된 사람에게는 원금 플러스 이윤 플러스 1달란트 받은 사람 것까지 겸하여 줬어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11달란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공평의 원리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면 11달란트를 받게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리면 어떡합니까? 11달란트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되죠.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이 있는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첫 번째,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소중해요.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 그러죠. 남의 것은 남의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자꾸 개발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자기가 가진 거 하찮게 여기더라고요. 한 집사님은 PC방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PC방은 영적으로 아주 좋지 않으니 그 빨리 그만두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그만두면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만두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알아볼 때 제가 혹시 자격증 가진 거 있어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자격증 가진 것도 없대요. 그러다가 그분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소방기능사 2급 자격증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줄 테니 그걸로 한번 일자리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바로 그날 소방기능사 2급 자격증 가지고 취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월급도 많이 받게 되고, 이분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1년 만인가 기사 2급 자격증도 취득을 하니까 연봉이 또 확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있는 거, 여러분도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집사님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 할 줄 아는 게 없대요. 그러다가 할 줄 아는 게 틀림없이 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라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처녀 때 가발 만든 공장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발 만드는 그 공장에 다시 알아보니까요, 사람을 많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가발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상당히 임금도 잘 받고 그렇게 들어간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으른 종은 주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24절 읽어봅시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이 굳은 사람이 돼요. 무서운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운 사람으로, 아주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핑계가 많아요.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뭘 시키면 핑계가 많아요. 핑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마세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겨주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능력이 중요해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음식도 잘해요. 요리도 잘해요. 할렐루야. 제가 요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이쪽은 좀
대답이 시원찮. 제가 좀 해요. 뭘 하든지 열정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는 내가 끓여준 미역국이 세상에 제일 맛있대.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교회 식당에서 일하는 집사님들 불러다가 목사님이 강의 좀 하세요. 그래요. 할렐루야. 뭐든지 맛있게 해야죠. 음식을 하나를 하더라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음식을 맛있게 해서 우리 가족들을 기쁘게 해줄까, 밥 한 그릇 맛있게 먹게 해줄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죠. 하기 싫어가지고 또 아침이야? 된장국을 하나 끓여도 정성이 담겨야죠. 혼신의 된장찌개 여러분 잘 끓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안 먹어봤으니 모르지. 제가 된장찌개를 좋아하거든요. 뭐 고기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막 고기 먹으러 가자고 그러는데 저는 별로 안 먹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우리 사모가 된장찌개 끓이는 거 제일 좋아해요. 사모가 된장찌개 하나는 끝내주기 잘 끓여요. 할렐루야. 음식을 원래 사모가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뭘 한 가지를 하면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요. 칼질도 나보다 훨씬 못해요. 내가 하면 타타타타타 이렇게 나가는데 사모는 이래요. 그런데 뭘 한 가지를 해놓으면요 참 맛있게 해요. 오징어 볶음도 얼마나 잘하는데. 사모가 몸이 아파서 그렇지 아주 좀 합니다. 네 번째, 너무 소극적이에요. 이 게으른 사람은 너무 소극적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돈을 날릴까 봐. 하나님은 소극적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뭐든지 질러야 돼요. 사모한테 배운 게요, 지르는 거예요. 사모는 뭐든지 해요. 마음 먹으면 그냥 질러. 좀 생각 좀 하고 하지. 근데 이미 생각은 끝났더라고요. 나는 생각하고 있을 때 벌써 끝났어요. 부지런히 막 질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모는 자꾸 쑤셔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배우세요. 자꾸 쑤시다 보면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꾸 하다 보니 사모가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약국장이 됐잖아요. 모래 대표도 됐잖아요. 야, 멋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소극적으로 살지 맙시다. 통크게 삽시다. 다섯 번째, 주인의 뜻을 잘 몰랐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주인의 뜻을 잘 몰라요. 자꾸 주인이 만약에 이윤을 남기는 것이라고 이걸 알았다면, 주인의 뜻을 알았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절대로 땅에 감춰두지 않았을 거예요. 부지런히 나가서 일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다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뭐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원금을 지키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죠.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원금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로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다 보면 많은 걸 남길 수가 있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심으면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갈 때 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받은 복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더 큰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 맡겨주셔요. 여러분이 가정을 잘 세우잖아요. 사업장도 더 크게 세우도록 맡겨주시는 거예요. 사업장을 잘 가꾸잖아요.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맡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징벌도 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받은 것까지 뺏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 보면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주인이 명령해요. 가진 것까지 빼앗기게 돼요. 두 번째로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고 하루하루 좀 뜨겁게 삽시다. 여러분, 막 살면 안 돼요.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기도도 뜨겁게, 예배도 뜨겁게, 찬양도 뜨겁게, 일도 뜨겁게,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뜨겁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진하게 살아야 돼요. 피처럼 살아야 돼요. 물처럼 살면 안 돼요. 피처럼 뜨겁게, 진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충성된 마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마음이며 상급받는 마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좋아하시며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도 충성됨으로, 기도도 충성됨으로, 찬양도 충성됨으로, 전도도 충성됨으로, 하루하루 내 삶을 가꾸는 일도 충성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옵소서. 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한 모든 심령마다 오늘 이 시간 치유가 임할지어다. 오 주님,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담아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